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5절을 제가 읽고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지시한 것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큰 돌로 굴의 어귀를 막게 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죠? 5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두지 않고 사람들을 지켜서 그 굴을 지키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나머지 그 대적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을 최후까지 격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은 적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세력을 결집해서 훗날에라도 이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격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격퇴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그가 지혜롭다.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또한 오더를 내리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처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시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 그의 말에 따라서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말에 따라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 위대한, 엄청난 큰 사이즈의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판단력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았다면,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지혜와 판단력과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지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입술에, 마음에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시와 그리고 그 모든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이 크고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회복된 사기로 말미암아 남은 대적들, 그 원수들을 거의 진멸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도자가 아무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지시하더라도 만약에 이 공동체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아무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고 지시하는 지도자가, 리더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길을 잃게 되고 또 역동성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둘, 즉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정확한 판단과 지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이 둘이 정확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저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순종은 그저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오더를 내렸으니까 단순히 충성을 보이겠다, 여호수아가 좋아서.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의 배후에 계시는,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저들이 보인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때는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고 순종한 것처럼, 신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주신 그 리더십,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혼란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셨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저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시대 때 누렸던 그런 위대한 승리와 기쁨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5 왕을 동굴에서 끌어내서 자신의 장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 왕의 그 대적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발판 삼으신다라는 시편 110편 말씀도 있고, 또 신명기에 보면 대적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들을 추릿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의 왕, 그 왕들의 목을 밟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뭉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된 우리에게 진정한 담대함이 생기는 순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제 생기냐? 바로 이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하신 싸움에 그저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먼저 이기신 그 싸움에 내가 그냥 참여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아예 없던, 직장을 가지신 분들 보면 없던 포지션이, 그 디파트먼트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이제 하려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는데, 그 채용이 딱 나에게 맞춤형으로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학생은 그래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모습이 그대로 새로 신설된 신생학교인데,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의 그 메이저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메이저와 함께 학교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그 전 세계에 한 6개, 7개 나라를 돌면서 4년제를 마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마쳤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여삐 엮이시면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없는 대학도 만드시고요, 없던 컴퍼니, 회사도 만드시고요, 없던 직종도 만드시고요, 없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할 때 그 모든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이런 담력,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도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나요? 추수감사절 주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답답함이 혹시 밀려들진 않으셨습니까? 육체는 쉬지만, 세상이 온통 다 올스탑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움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담대함을, 그 용기를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냥 놔두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생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여하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신인 협력이 일어나서 이 마땅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움직여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신자들이요, 변화의 문턱, 승리의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과연 내가 이 현실, 내가 이 상황,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게 다 뭐예요?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앞으로 못 나간다고요.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고 그런 주저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그 승리의 길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담력, 이 담대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담력, 담대함을 가진 성도는 말씀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11월의 마지막 토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 이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주눅들고 위축되는 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결코 주눅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저 붙잡고 담대하게 앞발을 떼고 또 뒷발을 떼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로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심령에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기억하고 이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닫힌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그리하여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크고 위대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내가, 복된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를 경험하고 닫힌 마음대로 활짝 열리며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있고 너무 현실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강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아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커넥트 리트릿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게 되는데 그 리트릿의 강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유스코스타가 진행 중인데요.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있는 이 유스코스타를 잘 마치고 성기미들이 또 모든 유스들이 안전하게 오늘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여 주시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계절 11월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커넥트 리트릿을 하나님 섬기는 모든 강사와 봉사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스코스타를 잘 마치고 오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국가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핍박 등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 또 지진과 핍박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통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호수아와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꽁꽁 닫힌 마음들은 활짝 복음 앞에 열리며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크고 위대한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잘 준비되고 구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금, 토, 주일 있게 되는 더 커넥트 리트릿에 많은 분들 또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강사와 봉사자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의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이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토요 새벽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다목적 대강당에서 아침 조식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명으로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또 내일 이제 마지막 11월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잘 준비하시고 내일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십니다.